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몸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에 나타나는 13가지 교훈들 중에 3번째에서 5번째에 속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혜를 간절히 추구할 것에 대해 여러 신뢰를 통해서 강조한 반면 본장에서는 그러한 권고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지혜로 인한 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지혜의 고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은 지혜 있는 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장의 초점은 1장에서 다루었던 지혜의 축으로 인한 영적인 측면의 유익과는 달리 지혜의 축으로 인하여 발견하게 되는 행복과 타인에게서 받는 사랑에 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3장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결부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점은 4가지 명령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서 8절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9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그에게 인색하지 말라.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2절 장수와 평강입니다. 4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6절 문제가 적어진다는 것이고 8절 건강, 10절 풍요함 등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소유함에 대한 가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 자체가 지니는 귀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은금, 진주 등과 비교해서 진술함으로써 그 귀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가 결과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적 측면으로서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결국 지혜의 가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22절에서 26절 지혜가 받을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2절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름다워진다. 23절 그의 모든 활동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24절 평안한 잠을 자게 된다. 25절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2절 지혜로 인한 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단락은 명령적 조건과 그 결과를 교차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조건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질 복된 삶의 확실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강력한 격려를 나타냅니다. 5절에서 12절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유익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사실 지혜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본단락은 이 점에 대한 마음, 목으로는 법, 명령, 인자, 진리, 장수, 평강 등의 표현을 통해 순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결과가 현세에서의 삶에서만 드러나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도 지혜로 인한 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도록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의 11조가 제시된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지혜자에게 중요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외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는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과거의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 지혜의 고상함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로서 지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과 상대적인 대비를 통한 가치의 진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단락의 내용은 13절에서 15절 세상 끝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지혜의 능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 간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거리가 먼 무리들의 행위에 대해 어두운 길로 행하고 공명정대하지 않고 흉흉하며 악을 기뻐하고 패역함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는 무리들의 행위가 세상적으로도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13절에서 15절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제시를 통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 자체를 인격화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장수, 복, 평강 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와 같은 풍요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시하고 있는 지혜를 생명나무로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별개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지혜에 관한 견해는 창세기에서의 언급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귀중하고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35절 지혜자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예고하여서 지혜자로 하여금 현실에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의 의도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지혜자의 혜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지혜자의 참다운 이웃관계를 언급합니다. 31절에서 35절 지혜자와 악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가 누리게 될 복의 성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생명, 23절에 안연, 24절은 평화와 잠, 25절과 26절은 장차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6절 악한 자들이 놓은 덫을 피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지혜자는 불쌍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신속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까닭없이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가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네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지혜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단락에서 지혜자와 악인의 대조를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지혜자는 겸손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단락에서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곤고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궁한 처지로 인하여 시험받기 쉽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받기 쉽고 육체적인 환난 때문에 시험받기 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겸손의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